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부인이 친구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님은 어떤 분과 결혼을 했나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묻습니다. 이 분이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우리 사이가요. 딸이 그냥 늦게까지 자더라도 잠을 푹 자라고 하고요. 날마다 미장원 가서 머리 이렇게 손질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외식한답니다. 하면서 이 엄마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그 다음에 아들. 아드님은 어떤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갑자기 그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말도 마세요. 생각만 해도 불쾌합니다. 정말 게을레하고 아침 늦게까지 해가 동천에 뜨도록 잠만 자고요. 미장원은 거르는 날이 없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저녁에도 외식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딸 생각하면 그저 딸은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관점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이 귀하면 누구 자식도 귀하고요. 남의 자식도 귀하지요. 내 자식이 행복해 하면 남의 자식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이기에 감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뭐라고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자는 보리맥을 씁니다. 보리맥. 그 다음에 추자는 가을추를 씁니다. 그래서 맥추라는 것은 보리가을입니다. 보리가을. 뜻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 추자를 갖다가 결실할 추를 씁니다. 그래서 맥추는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교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 아무리 멀리 살아도 지구 저쪽 끝에 살아도 1년에 3번만큼은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빈손으로요? 아니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규례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아도 어디로 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겁니다. 맥추절은 3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맥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새 이름으로 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광야에 살 때 만나를, 새벽에 보면 만나를 쫙 내려주시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 있잖아요. 메추라기가 막 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고기를 뜯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농사를,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거든요. 자, 맥추절 두 번째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 동안 추수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말은 뭐 있습니까? 오순절. 여기서 순자는 열흘 순을 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지키는 절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맥추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을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맥추절을 뭔 절이라 한다고요? 칠칠절. 또 무슨 절을 한다고요? 오순절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오늘 7월 첫 주 해가지고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를 뭐하고 있어요? 계승하고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1년에 크게 감사의 절기를 두 번 지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1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해서 7월에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또 후반기는 바로 이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추수, 쌀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를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개월 중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요? 맥추절이고, 그 다음 6개월을 또 이렇게 쭉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맥추절은 여러분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보리하고 관련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보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나는 보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맥추감사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 그러면 그 이상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포함하여 613가지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재해석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 맥추절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집단이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집단이요? 노예 집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노예 집단이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법률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법률이 생기고 뭐가 생겼어요? 조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건국 기념일. 맥추절은,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줘가지고 국가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야 그 나라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조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일, 어떻게 보면 기념일과 같은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다.
자, 그러면 이 날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신약에 오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오순절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마가다락방 뭐가 임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도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됨으로써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교회가 됐습니다. 누가 임하니까요? 성령님이 충만함에게 임하니까 온전한 교회. 다른 말로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탄신일. 예. 교회 탄생일입니다.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일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정식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바로 그 시작점이 오순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맥추절은 바로 교회 탄생일이고 교회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하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지는 기념일이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교회의 생일이, 교회의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의미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잘 지내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사로 뭐뭐 해라 하고 동사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지키라는 얘기.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뭐라고요? 지키되. 13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만.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킨다는 이 영어 단어는 celebrat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celebrate라는 단어는 이게 지키다는 경축하다,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경축일처럼. 어떻게 해요? 의식을 아주 막 그 축제를 하듯이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축제의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뭘 찬양해야 됩니까? 맥추절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찬양해야 됩니까? 시편 136편에 보면은 뭘 찬양하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 다른 말로 인자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당신은 원망과 불평이 없이 살지요? 하고 해보세요. 시작.
또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시비야 다툼도 없지요. 어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이 원망과 불평이 없고 시비와 다툼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맥추절 이날만큼이라도 너희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쫙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가장 미소 짓는 얼굴을 지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운다 생각하고 고개를 드시옵소서. 드셨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평생에 이 모습, 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같이 여러분은 맥추절의 절기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는 뭐냐면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에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드리기는 드리되 드리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법칙이 있다. 한번 하겠습니다. 드리는 법칙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첫 번째는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취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가요? 도와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장로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도와주라 간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 모습만 봐도 어째요? 그렇게 하여튼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와서 막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건강해지고 하니까 어째요? 한번 하겠습니다. 배신 때립니다. 배신을 때려요. 하나님 앞에 꼭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배신. 인간 사이에는 우리 사람과 사이에 배신 때리는 거 어째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도 배신을 때린다고 말이에요.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이걸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돈 버니라고 바쁘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더라고요. 왜요? 한번 하겠습니다. 배은망덕. 이게 배은망덕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쌀 한 번 갖다 준 적 있다고. 전사님, 사모님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글세에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여튼 쌀이 저한테 생겨가지고 쌀을 딱 들쳐매는 순간에 거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줬는데 막 두 부부가 울어요. 이게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쌀이 한 털도 없었고 지금 둘이 굶고 하나님 앞에 쌀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교회가 어디냐면요. T반 여수 그 해 뭐죠? 해오름 교회 갔잖아요.
그 부부가 거기에요. 예. 그 부부가 제가 중매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회 가보셨지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잊지 않아요. 한동안 스승의 날만 되면 그 사모님이 꼭 전해갖고 목사님 나의 스승입니다. 왜? 청년 때부터 제가 지도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 배은망덕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배은망덕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은망덕하지 말으라고.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쫙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노예, 그렇죠? 노예였던 그들이 무슨 복을 받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무슨 복을 받냐?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성을 다 쌓아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깐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성읍이 딱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손 하나 까딱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성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주신 얘기예요? 400년 전부터 약속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뭘 준다고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여러분 풀 옵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집도 풀 옵션이에요. 그냥 여하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제가 저기 있을 때 보니까 아파트를 한 50평짜리를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집 사고 하면 목사님 신방 오세요, 신방 가잖아요. 근데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달 후에 신방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예, 여하튼 한 달 후에 가겠습니다. 갔는데요, 새 집이에요, 새 집. 새 집인데 싹 뜯어내버리고 어째요? 여하튼 풀 옵션으로 대리석을 막 다 깔아놨어요. 풀 옵션 집입니다, 이게. 예, 풀 옵션 집. 야,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시작. 예, 우물을 차지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물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완전히 광야에 광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학자들 얘기하면 100개를 파면은 한 200m 밑으로 100개를 파면은 물이 포도옷이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건 다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은 여러분 물 없으면 어째요? 예, 빨리 죽습니다. 물 없으면.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예, 포도원과 막 감람나무가 막 쫙 가수안에 있습니다. 와, 얼마씩 합니까? 포도송이가 수박땡이만 하는 게 포도송이가. 안 믿겨지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무가 제일 큰 나무가 지금 저 미국에 있는 나무가 몇 메타라고요? 100m가 넘어요. 100m. 500 몇 메타가 됐다 그러잖아요. 높이가 500m. 저 이게 거짓말이다 하니까 진짜가 있더라니까요. 첼로. 사람이 수십 명이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최고의 일기의 그 땅에 글잖아요. 포도송이 어쩐다고요? 수박만 하다니까 수박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도송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포도송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딱 주시고 뭐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그 다음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 종돼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종노릇하고 노예하다가 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은 최고의 스페셜로 줬다. 우리가 잘 되면 누굴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산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째요? 자, 한번 더 하나님 잊어버리면 죽음입니다. 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사람 잘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드리면서 인간이 빠지기 쉬운 바로 이 배은망덕에 대한 치료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반년 동안도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걸 깨닫게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쉼을 헤아려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쉼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 자, 민수기 2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수송아지 2과 순양 1와 1년 된 순양 7과 고운 가루를 섞여 드리고. 자,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비율에 맞게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산 사람, 아주 잘 산 사람은 뭘 드려야 됩니까? 송아지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송아지. 예. 아주 한번 봐보세요. 극빈자예요. 극빈자한테 하나님이 극빈자한테 송아지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자, 부자가 극빈자가 드리는 밀가루를 종대기에다 이렇게 갖고 가지고 하나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내가 받은 그 복의 비율대로 지금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드릴 수 있으면 이 정도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도 말로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의 비율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뭐 한다고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직분 많이 맡은 자 많이 내가 이런 걸 맡았어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뭐 헌신을 하고 이런 게 강요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를 칭찬한 내용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쉼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에 드렸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막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비율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지키고 두 번째는 드리고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데 11절 말씀에 한번 보아보십시오. 11절 맨 끝에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예루살렘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 할렐루야. 자, 14절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러면 교회.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즐거워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주의 높고 낮음에 따라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 한번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 인도의 힌두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선다싱이라고. 뭐라고요? 선다싱. 이 사람이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동료와 함께 산 너머에 있는 수도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두 수도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더그덕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그 산 중턱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다신가고 간 수도사가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에 맡기고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다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이 동료는 그냥 어째요? 그냥 혼자 산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다싱은 어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업었습니다. 업어가지고 여러분 수도사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고프겠습니까? 그렇죠. 수도사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이 선다싱이 이 사람을 들쳐업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면은 덥겠습니까? 춥겠습니까? 그렇죠. 힘에 막 지나도록 에너지를 쓰니까 더워요. 그래가 산을 이렇게 중턱에 딱 넘어가가지고 발을 갖다가 이렇게 걷는데 뭐가 하나가 또 탁 걸리더랍니다. 누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누구예요? 그 수도사가 죽어 있더랍니다. 왜? 혼자 올라가다가 추워가지고 쓰러져 본 겁니다. 근데 선다싱은 어떻게 해요? 예, 이 아픈 사람은 들쳐매고 올라가니까 땀나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후에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냐고 질문을 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여러분 뭡니까? 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선다성은 이렇게 해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내가 함께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지고 가야 할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짐은 함께 내가 짊어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짊어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혼자 가지 말고 어째요? 함께 가라고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즐거우겠습니까? 우울증 걸려서 죽어볼 겁니다. 왜? 혼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객과 고아 가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샀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째요? 이들을 짊어가야 된다. 근데 내가 저 사람 운명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운명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가면 어째요? 나 혼자 가서 애로이 혼자 앉아 있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들과 함께 짊어지고 가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18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7월 딱 첫 주 첫날이네요. 자, 6개월 이렇게 여러분 뒤로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자, 두 번째. 뒤를 돌아보니까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요만태기도 없어. 기뻐할 일이 없어도 뭐 하라고 합니까? 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죠. 앞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째요?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과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즐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첫 번째는 지키고, 두 번째는 드리고, 세 번째는 즐거워하고, 네 번째는 기억하라. 12절 말씀 여기 하고 마칩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종됐다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노예했다면 그 노예에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것을요?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종이 노예가 해방되었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광복절 딱 하면 어째요? 기쁘잖아요. 예, 일제 식민지에서 딱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신약으로 가져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 멸망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렇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면 마귀가 어째요? 떨지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어째요? 나를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귀가 내 입술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어째요? 귀신이 떨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그 예수의 권세가 있어서 마귀로부터 자유, 바로 멸망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 인정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꽝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 없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그 구원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감동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해방의 은혜를 깊이 한다면, 이 구원에 깊이 한다면, 내게 인생에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 내가 깊이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불릴 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요한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타울러라는 사람이 거지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거지가 자기보다 영성이 더 깊게 느껴지더랍니다. 영적인 거성이 거지를 만났는데 이 거지가 더 자기보다 영성이 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 타울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지님이요. 타울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이 거지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불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타울러 이 영적인 거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 거지님이 하는 말이, 나는 날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렇죠. 날이 좋아서 가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예, 국어를 할 수가 있어서 좋고, 비 오는 날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요? 그렇죠. 쉴 수가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넉넉해도 나는, 그렇죠, 먹을 게 넉넉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없어도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성이 누굽니까? 거지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복 주실 때도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은혜 감사하고 복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탄생시킨 교회의 생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4가지 동사를 통하여 맥주절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